아멘. 저희가 2026년을 들어와서 Forward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런 예들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forward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더 놀라운 스토리들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것이 바로 forward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례가 많죠. 저희가 첫 번째 3주 동안은 롯의 아내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인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였죠. 이 공주의 결정과 행동, 반응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forward하는 신앙에 있어서 나라나 제도나 문화, 시스템이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바로의 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이 동일한 본문이었는데요. 비록 우리가 잘 아는 짧은 장면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아주 반성경적인 질서, 문화, 법, 정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구원의 새로운 질서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힌트를 드리면서 퀴즈를 드렸었지만 이번 주는 다 아시니까요. 바로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모세의 존재를 가능케 했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약 70여 명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비옥한 땅, 그 나일강이 흐르는 그 땅에서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왕은 이 한 민족의 번성을 자기 자신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날에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이 새 왕은 그들을 위협으로 느꼈던 것이죠. 권력이 불안해지니까 항상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하게 돼요. 뭐라고요? 자기 권력이 불안하니까 뭔가를 더 손에 쥐고 싶으니까 어떤 정책을 실시한다고요? 통제하는, 점점 더 구속시키는, 자유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주는 것이었죠. 감독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감독이었는데 그냥 감독이 아니죠.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Slave Master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히브리 민족을 뭐로 삼자고요? 동일한 시민, 동일한 그들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이제 노예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은 어찌된 영문인지 더 힘든 교육을 줄수록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더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반인륜적인 아이들을 살해하는, 처음에는 몰래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보로와 부하를 시켜서 처음에 몰래 행했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실 왕이 몰래 시켰던 거기 때문에 그들 선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왕 앞에 갔을 때 핑계댈 수 있었죠.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너무 건강해서 우리 산파들이 가기도 전에 다 나와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여인들이랑은 다릅니다 라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로 왕이 거기서 굽히지 않고 그냥 축복으로 또 한 동질성을 가진 민족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제국의 의미잖아요. 민족이 다르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같이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바로 왕이 최후 통첩으로 이제는 태어나는 모든 남아들을 나일강으로 던져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22절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죠? 당시 고대의 바로왕이라는 존재는 바로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국에서 행정적인, 군사적인 수장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종교적인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가 바로 황제였습니다. 이 바로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처분을 받는 말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념과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나일강에서 목욕하려고 내려갔던 이 공주가 갈대 상자를 봅니다. 공주의 그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공주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심심하다. 뭐 호기심이 많았다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너무 심심했어요. 심심한데 아주 잘 쌓여져 있는 갈대 상자가 그 강가를 따라 내려온 것을 보고 궁금함이 생겼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시녀들을 보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아기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뚜껑 열자마자 아기가 어떻게 했다? 탁 우는 거예요. 제가 왜 설명드리냐? 나중에 볼 뮤직비디오가 성경과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좀 호의를 베푸면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공주는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초자연적인 마음, 그게 뭐라고요?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아이였습니다. 자기와 다르게 생겼을 겁니다. 자기는 한 번도 만져보지도 걸쳐보지도 않았던 아주 천한 그런 천으로 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더럽다든지 불필요하다든지 혐오감이 드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에 있는 우리를 봐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분명 이 세상의 법과 질서, 문화가 있지만, 시스템이 있지만 그것을 상위하는 더 높은, 더 상위의 가치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와 세속적인 그런 기관 혹은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계속 저항하라고요? 그냥 저 당이 하는 거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순종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중보하는 거요. 감사하는 것을 하되,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라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요? 정부에게 순종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아니 저 법안은 나한테 너무 불리한데,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데, 심지어 이 나라 말아먹겠는데 해도 기도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따라 순종하며 그 체제 안에 사십시오. 자, 언제까지요? 이 상위의 법을 초월하여 이것을 침범할 때까지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상위의 법이란 게 뭡니까? 오늘 모세와 바로의 딸에서 스토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 그게 뭐죠? 생명, 아멘. 예배,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혼들을 구하는 것, 그죠? 우리 신앙의 양심, 신앙의 표현, 신앙의 행위들을 정부가 제한한다, 이 시스템이 가로막는다, 문화가 그것들을 우리를 저지한다. 그때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forward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당의 정책들을 단순히 그 정당이기 때문에 싫어하거나 어떤 정치인을 혐오하거나 그냥 단순히 반항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한, 그게 바로의 딸이 보여주었던 그런 선택이었죠. 사실 먹이고 키우기까지 하는 거는 어찌됐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젖만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삭슬 지불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고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아니, 아들 안 삼아도 됩니다. 그냥 궁전에 저기 옆에 청소 정도 시켜줘도 됩니다. 그런데 아들 삼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영적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지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세상이 생명을 침범하여 들어올 때, 아니요, 우리는 생명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고 책임감을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의 딸의 스토리에서 배웠었죠.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보여드렸었습니다. 만삭낙태법 기억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이것이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였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죄한 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손. 특히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쳐지는, 특히 어린아이들을 임신제사로 바치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것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화는 싸그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타협의 여지를 하나님은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이런 법이었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빨리. 허용한 게 무슨 말입니까? 임신 보통은 12주 전에 낙태가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뒤로 갈수록 낙태가 쉽지 않죠. 사람의 양심상 혹은 의사들의 양심상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수 상관없게 39주까지 다 허용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20주 후반대만 돼도 태어나면 아이들 살립니다. 뉴스 많이 보셨죠? 1kg 이하로 태어난 아이들도요 살려요. 생명입니다. 아멘. 아니요, 1kg를 넘어야 생명이라는 게 아니라 수정되는 그 순간에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 수정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DNA,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피부 색깔, 여러분의 눈동자 색깔, 그 순간에 다 정해집니다. 모르셨죠? 자라면서 정해지는 줄 아셨어요? 수정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DNA가 완성돼요. 다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하셨죠? 태어나서부터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와서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가 착상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수를 없앱니다. 심지어 의사의 양심적 낙태도 불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16살, 고1만 되면요 부모님 동의 없이도 낙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종교가 왜 그렇게 가타부타 얘기하냐, 정치의 영역에 왜 들어오냐, 정치와 종교는 구분돼야 되는데 그게 아까 뭐였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제가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정치적인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세상에서 해야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가서 해라. 교회에서는 뭐 해라?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자 라는 게 그 사람들의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담긴 것,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제도, 네, 세금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금 내세요. 세금 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것,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혼들, 생명들을 가이사가 침범할 수 없다. 정부에서 종교의 영역, 신앙의 양심을 터치할 수는 없다라는 그 정교 분리의 원칙의 시초를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가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종교가 왜 자꾸, 교회가 왜 굳이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너무나 독특한 우리만의 가치, 우리만 지켜낼 수 있는 가치, 세상에서는 생명이건 혹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건 개의치 않고 다 없애고 죽이려고 합니다. 동물, 반려견 집에서 방치해서 죽으면 징역 몇 년까지 처해줄 수 있다고요? 3년? 태아는 죽여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세상. 아니죠.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에 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 선지자적인 발언을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표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forward 하기 위해서 이런 점점 더 악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의 딸의 이 삶을 통하여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었습니다. 복습. 오늘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같이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멘. 사실 지금 이 장면은 나중에 모세가 컸을 때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나 모세의 삶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갈대상자, 갈대상자,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바로 이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죠?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 집중적으로 쓰입니다. 성경이 분명 우연적으로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포개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물로 심판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다 싫어서 쓸어버리셨나요? 아니요. 세상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선한 것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살려내는 것,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가 그런 계획을 가지셨던 게 아니라 그런 악한 스스로 자멸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스토리를 써가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의 문화, 죽음의 정책, 죽음을 조장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는지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유리방황할 때에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의 그 자멸의 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스토리. 할렐루야. 세상 수많았던 사람 중에서 우리를 노아처럼 여겨주셔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긍휼함을 주셔서 우리가 마치 모세처럼 건져질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요, 심판이나 혹은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갈대 상자 또 노아의 방주에는 세트처럼 묶여있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운다 한들 그 갈대상자가 공주에게 갈 확률? 나중에 그 확률 얼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공주가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작은 아이를 보고 긍휼함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방주가 지어졌을 때 동물들이 다 한 쌍씩 왔잖아요. 그거 누가 보내주셨어요? 저는 노아가 동물을 잘 다루는 줄 알았어요. 다 불러가지고. 아니요, 동물들이 열을 맞춰서 자기들끼리 옵니다. 노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들어가 얼른 들어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결단이 있습니다. 뭐죠? 먼저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이 아이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게벳의 그 결단,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과 기도 뿐만 아니라 공주의 결단이 있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비록 그냥 단순히 유모 하나 불러서 젖 먹이고 돈 좀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들 삼아 데려오게까지 하는, 어찌 보면 공주의 생명을 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의 결단이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세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갈 그 시대의 구원의 상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홍수가 끝났을 때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결정이 함께 갈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감정 부어주기 원하시고 문을 열어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때 마치 요게벳처럼, 마치 바로의 딸처럼, 마치 노아처럼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죽음의 문화 한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한글로 읽으면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she opened it, she saw the child. 여기서 child는 몇 살이죠 지금? 네? 100일 된 거예요. 100일. 지금 100일 된 아이입니다.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단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And behold, the boy was crying. 자, 여기서 boy는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기 child는요, 옐레드라고 해서 갓난아기,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근데 여기서 boy는 소년, 아니 젊은이를 나타내는 나아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갓난아기가 아니라 젊은이로 봐요. 처음에는 그냥 100일 된 아이로 봤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꿔서 아니, 이 아이는 강성한 젊은이야. 이 아이는 단순히 울고 있는 100일 된 떼낀 냄새나는 아이가 아니야. 오히려 한 민족을 이끌어낼 젊은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6절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끔씩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서사적 예고라고 해요. 서사적인 예고.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이 상황과 또 이 사람을 보고 계신지를 우리도 보고 연습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이 사람은 어떤 미래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나요? 너무 이렇게 관심 없다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 이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방향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현재를 재해석할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긍휼함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얘는 지금 이 제도에서 보호해줘야 돼. 아니, 긍휼함을 베풀어줘야 될 애야 라는 초자연적인 감정이 부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얘가 뭘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해요? 이런 성격 가지고요? 이런 스펙 가지고요? 이런 과거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시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죽었어야 됐어요.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 세상에서는 아무런 화려함과 스펙도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아주 강성한 젊은이, 할렐루야, 갓난아기가 아니라 한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의 미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현재의 상태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약속, 그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딸려있는 그런 잘못된, 혹은 과거에 상처가 많은, 혹은 부족했던 그런 딱지표를 가지고 보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옛날에 저랬었지, 아유 뭐 그런 거지 뭐, 저 사람 저렇게 문제 많았지. 세상에서는요 그 딱지 떼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과거에 붙어있던 딱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하셨습니까? 약자였나요? 정말 사고만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까? 불순종했던 자였나요? 혹시 이방인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주님 안에서 그 영혼들은요 민족을 이끌어내 지도자, 할렐루야, 민족을 살릴 중보자,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회복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그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중보자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영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를 먼저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면 목사님이 쳐다보라 하니까 또 이렇게 사교적으로 이렇게 노력도 하고 알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 지금 이 나이에도, 제가 말하는 건 하늘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도,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몸이 쇠했는데도 이제는 막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고, 민지 말하는 겁니다. 민지. 이런 나이인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미래를 보고 계신가? 그거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약속, 지금은 비록 아기 같지만, 아기가 뭘 합니까?
혼자서 뭘 하겠어요? 사고만 치죠. 문제만 일으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일한 문장 속에서 우리를 강성한 젊은이로 봐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미래적 약속, 예언적 서사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바로의 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로의 딸과 굉장히 미묘한 감정과 이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성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요게벳이죠. 자, 여러분, 성경이 이 장면을 묘사하는 걸 보십시오. 두 엄마입니다. 두 엄마. 친모와 양모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성경에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대화를 해요, 여러분. 자,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지, 바로의 딸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 영상은 그 요게벳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편집해서 그 장면들을 쭉 보여주는 그런 뮤직비디오인데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면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보시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나
부모님들은 아마 이 마음을 확 느끼실 것 같고, 우리 아직 아이들은 뭐지, 왜 저렇게 우시지,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부모가 되면 이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설교 이걸 마무리할까요? 이제 4페이지 왔는지 4페이지. 이게 신학적으로요 너무 신비한 장면이에요. 요게벳과 바로의 딸이 만났다는 거. 왜 신기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모의 그 떨림, 긴장, 눈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죠. 그리고 바로의 딸 양모에 뭐가 있었어요? 사회적 위험, 정치적인 부담. 그런데 거기에 이어졌던 결단이 있었잖아요. 미리암이 유모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바로의 공주 앞으로, 딸 앞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제가 데려올까요? 물었더니 가서 데려와 했더니 소녀가 가서 그 아이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그가 누구예요? 요게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면 바보 천치죠, 그거는. 안 그래요? 그 엄마의 눈빛과 태도와, 아니 남의 자식을 내가 왜 젖 먹여요? 돈 좀 벌려고? 젖 먹이는 게 여러분 쉬운지 아세요? 지는 젖 먹여 봤나 뭐 이런 표정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3명 다 완모하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왜 몰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친모와 양모가 보통 있을 때 보통 관계가 어떻나요? 그냥 막장 드라마예요, 원래는.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없으세요? 아침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친모와 양모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여인의 두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만지셨고 결단하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셔서 결국 생명이 태어나게 하세요. 결국 이 세상의 죽음과 악한 문화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성경에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체제가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요게벳은 피해를 받는 한가운데 있던 엄마였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명령이 나오고 있는 궁정에 있던 지배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관계를 대결이나 갈등이나 질투나 시기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협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혹은 세속적인 정부, 세상의 시스템, 문화가, 잘 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라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관계, 초자연적인 섭리로 그 세상적 문화와 사상과 체제의 질서를 뚫어내시는 그 생명의 연합, 생명의 탄생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요게벳은 떠나보내면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다시 그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심지어 외부에서 재정적인 책임까지 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게벳의 그 젖먹이는 시절은 또 다른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 떠나보내야 하는 그 마음 한켠의 그런 어려운 감정을 또 누가 바로 이어서 해소해줘요? 바로의 딸이 왕궁에서 내가 내 자식 삼겠노라. 여러분, 이 연결점이 너무너무나 미묘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나요? 살아 돌아와서 너무나 안도되지만 다시 보내야 한다는 예고된 이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가의 딸로서 감수해야 되는 정말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컸어요. 그러나 아이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책임을 집니다. 결국 그래서 모세는 어떤 아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의 정서, 히브리의 정체성, 내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DNA가 심겨지고,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의 그 질서, 왕궁에서의 교육, 왕궁에서의 그 훈련을 고스란히 다 받아서 이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탁월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생명이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사망이 만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그 영적인 관계들, 그 안에서 그 연약했던 두 여인, 공주가 연약했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왕 앞에서는 발언도 못합니다. 오히려 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결단과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벽한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 복잡 미묘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관계, 친모와 유모, 어쩜 이렇게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생명을 지키는 동력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모 두 명이고 뭐 이런 거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생명을 지키는 그 영적인 연합, 할렐루야. 생명을 살려낼, 이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낼 그 영적인 동력자, 그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비록 이 죽음의 문화, 어둠의 시스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생명을 선택하리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세상에서 죽음을 조장할 그때에 내가 생명으로 더 forward 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분명 사람의 기도와 결단, 또 초자연적인 긍휼 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시기시기마다, 스테이지마다 일을 하셔서 이 놀라운 생명의 드라마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부터 시작하여서, 내 안의 내면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구원의 스토리를 함께 연합하여서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감동적인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적용점에서 정치 얘기를 조금 했었죠. 오늘은 그냥 하지 말고 넘어갈까요?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짧게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여러분에게 요약된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최근에 했던 현 대통령께서 하신 신년 기자회견 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종교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한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극우 목사들이 자꾸 날뛰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세요? 극우 목사가 날뛰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동이 일어난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안에는 분열, 대량 학살, 억압이 된다. 그런데 한국은 종교가 많지만 비교적으로 갈등이 적다. 그래서 헌법에 종교 분리가 명시되어 있고 그걸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갈등이 격화되고 나라 망한다. 이렇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보이시죠? 특정 종교, 여기서 신천지와 통일교 말하는 겁니다. 특정 종교가 그렇게 하는 게 보이고, 일부 개신교에서도 조직적 정치 개입이 심해졌고, 그래서 제재, 수사,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참여야 자유이지만 종교 시스템을 정치 도구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발의되고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교회가? 뭐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교회는 하면 안 되나요?
교회가 했다가는 나라 망하는 꼴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조직적으로 생명 살리자고 캠페인 벌이면, 그래서 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항의하고 저지하고 목소리 내고 그런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것은 종교 간의 갈등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한 종교를 공식화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종교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겠죠. 손해를 주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이 가진 종교적인 양심, 종교적인 표현, 종교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마라 라는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그리고 종교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혹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하부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현대의 민주주의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한 정당이 무슨 우상화될 필요가 없어요. 한 정치인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국회의원이고 정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로서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책임인 것이죠. 마치 요게벳과 바로의 딸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결정을 했듯이 우리 안에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이 정치의 영역, 가이사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진보당 손솔 의원이 이번에 다시 발의했습니다. 저희 나라에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들 물으시잖아요.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왜 그게 문제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차별을 반대합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할 필요는 없고요. 차별은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성별이나 인종이나 장애의 유무나 지역이나 학력에 따라 차별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는 항상 소수자, 동성애자,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적인 지향성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기들이 선택한 겁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들을 소수자로 인정해서 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너무 많은데요.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손솔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2조 9항에 보면 괴롭히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괴롭히면. 말로 괴롭히지 마라.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처벌받는 거예요. 삼촌이 너 많이 괴롭혔지. 내가 좀 미안해.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저는 괴롭히지 않으면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네. 이 말에 담긴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나 괴롭힘 받았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왜요? 야, 너 똑바로 살아! 저 사람 나 괴롭혀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대중 설교, 아주 화려한 예배, 찬양 아직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1:1 양육이요. 여러분, 1:1 양육 제자 훈련 받으면 주로 리더 하시는 분들이 또 훈련 받는 분들에게 어떤 얘기 하죠? 이런 겁니다. 똑바로 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송이는 뭐 이렇게 격하게 끄떡이네. 맞아,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늦잠 자지 마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성경. 아니, 여러분, 젊은이들 양육하고 지도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 기성세대들도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잘 훈련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쓴소리 해야 되고요, 듣기 싫은 소리도 할 때도 있고, 성경이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다 세우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야, 그만 좀 먹어! 했더니, 뭐죠? 괴롭혔어, 나를! 괴롭혔어. 신고해요. 그래서요, 교회가 풍지박산 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과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화려한 예배, 막 엄청 화려한 예배팀 이런 거는 아직 좀 있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성도로서 잘 훈련받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이해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1:1의 양육,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분명히 몇천 명 놓고 설교도 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막 자고 있는데, 야, 그만 좀 자! 이제 아직도 잠이 오니 지금? 내가 지금 내일 십자가 다리는데 잠이 와 지금? 셋이는 쿨쿨 자고 있고. 그런 거 같이 식사하시고 3년 반 동안 같이 사시고 서로 대화하고, 걔네들 계속 헛소리 할 때 하나씩 지적해 주시고, 아직도 안 믿어지니 야, 손 놓아봐라. 그런 거 같이 살면서 교제하고 훈련하는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돼요. 왜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괴롭힌다. 여러분, 단순히 사역을 못한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류의 혐오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처벌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 벌금을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런 혐오적인 발언, 자, 그 혐오적인 발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수사 슬슬 준비하시죠 라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하신 거예요. 어디를 콕 집어서요? 개신교를 콕 집어서. 법안 통과되기 전에 더 많이 얘기해놔요. 자, 여러분, 저희가 단순히 하나의 가십거리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말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뒤로 물러난다, shrink back,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단순히 주춤거리는 게 아니라 방향이 뒤로 꺾이는 것. 자,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 이 원어에 담긴 가장 중요한 설명 두 가지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보세요. 1번 뭐라고요? 말해야 할 것을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이게 뒤로 물러난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 관계. 압박으로 인해 믿음의 자리, 공동체에서 발을 빼는 것. 자, 여러분 좀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굳이 얘기해야 되나요? 굳이 이렇게 떠들고 설교 중에 그런 걸 계속 들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벌써 3분의 2는 아주 은혜롭게 할렐루야 하고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목소리 내야 됩니다. 아멘. 생명이 침범받을 때, 예배가 방해가 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 있는 것이 뒤로 물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은 중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연히 forward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우리를 뒤로 넘어지게, 계속 우리를 그 죽음의 문화 속에 갇히게, 어둠의 시스템 안에서만 머물도록 사고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요게벳과 바로의 딸, 설령 그 정도의 선택이 아직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주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선택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파면당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압박이 아닐지언정, 여러분, 이거 제정되면 그러면 바로 그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다들 비는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왜 그렇게 방주를 산에다 짓고 있냐고 그랬다니까요.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배가 떠내려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때는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에 동참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런 압박과 어려움과 심지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forward 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연합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구원의 그 서사 속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아이 같고 우리의 구원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서사, 저와 여러분의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더 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연약한 여성들이었지만 아무런 힘 없는 엄마의 타이틀을 가진 그 두 명의 여성이었지만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바로의 딸에게 부어주셨던 그 초자연적인 긍휼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이 땅에도 부어주십시오. 이 나라 위에도 부어주십시오.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잘 그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서 떠내려보내고 기도했던 그 요게벳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forward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혼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심지어 내 내면을 보아도 그 어두움, 사망의 문화, 저주하는 시스템,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이런 수많은 정치와 법안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우리를 그 갈대 상자에 태우시고 우리를 방주에 타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에, 초자연적인 긍휼로 인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요괴배처럼 바로의 딸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계시 앞에서 정말 그 어머니의 애끓는 심정으로 생명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미래를 향한 그 강성한 젊은이,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아주셨듯이 주님, 우리도 이제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더 선택하고 표현하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연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생명을 선택하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